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부류는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 아래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아래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본성만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자들이죠. 죄의 종은 그 모든 삶이 부정과 불법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의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의 종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의의 종은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발적인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의의 종과 죄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 아래의 의의 종이 되는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성경을 읽어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어려울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독하고 악합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약한 본성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그 악독한 본성을 40년 동안 모두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악독함을 경험했던 모세가 그가 쓴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은밀하게 지은 죄나 우리의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아래서, 그 진노 아래서 평생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악독한 본성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파멸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내버려두면 그 멸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완전한 길이고 충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그 완전하고 충분한 효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적용시키십니다. 은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활용하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게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은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반발심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지력이 강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상전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은 도저히 우리가 그 성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죄의 종력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양심이 조금 불편해질 뿐입니다. 결국 죄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고 결국 죄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 법정에 서서 율법의 모든 조목을,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이루진 않았지만 모두 다 이룬 것 같이 이미 판결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설령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할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은혜 아래 있다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보실 때 그 자체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를 보실 때 그냥 인간, 사람 홍준범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더 씌워져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보십니까? 언제나 그렇게 보십니다. 항상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십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설령 죄 중에 계속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차원에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 자체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만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 자체는 믿게 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제서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다시 법정에 세웁니다. 우리를 다시 그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 봐라.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니? 네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결되느냐? 너의 죄를 봐라.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요, 하나의 개념이나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해서 그렇지, 이 은혜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원수인 사람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 율법의 그 엄격한 척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율법의 엄격한 척도로 판단하신다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십니까? 조용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의 악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시키십니다. 그러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은혜 아래에 있었던 자입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그는 용서받았고 은혜 안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이 과연 맞습니까? 아니면 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이 은혜 아래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아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구절을 가지고 영접 기도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과연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고 시인하고 또 기도로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까? 정말로 형식적인 고백과 육적인 삶이 그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은 확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적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가운데 가장 처음 한 사역입니다. 가장 처음 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처음 한 설교입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사도들 역시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였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이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회개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법 아래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돌이킨 것입니다. 은혜 아래의 의의 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심하지 못한 자들의 회개가 어떻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아직 모릅니다.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도둑질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중얼중얼거립니다. 마음은 안 움직이고 입술만 달싹거립니다. 성경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냉랭한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찝찝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구구절절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남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껏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 혼자 벌거벗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서 돌이켜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나의 힘으로, 이것을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역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셔야만 회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죄악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의의 종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본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한 가지 본성이 새롭게 생겨나는데요,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고 싶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요, 내가 의를 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육체 안에는 여전히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유혹을 받게 되죠.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남아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이미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 것을 느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 걸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의를 행하고 싶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실제적인 변화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깊은 곳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이 변화된 것을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회심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회심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영이 새로 살아나고요,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요, 성령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다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깊이, 더 많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성자들은 갈수록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완전해진다라고 합니다. 해탈도 하고 어느 경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죄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까지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도 죄였던 것입니다. 극도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극도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고백은요, 바울이 실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그 죄성, 바울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성을 바울이 그 말년에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7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SFC 쉐마스쿨과 SFC 수련회를 왜 6박 7일이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바쁜 아이들을 한 주일씩이나 잡아놓고 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면서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까? 왜 우리 SFC에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는 잘 다니고 봉사는 잘하고 교회에 오래 붙어있기는 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하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했다면요, 아직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있고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을 내 머리에 채워 넣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참으로 믿는다면, 의의 종, 은혜의 종이라면 삶의 열매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큰 트럭과 충돌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모든 뼈가 부서지고 모든 장기는 상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그 사람과 충돌해서 부딪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능력의 복음과 사람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했을 뿐 지속적인 열매가 없다면 그는 회심하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는요, 우리 삶 전체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회개와 회심입니다. 지속적인 성화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긍휼히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회심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 아래의 죄의 종으로 해방된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생을 걸고 예배자로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의의 종으로서, 은혜의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